하나님 말씀 시편 5편 8절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지난주부터 9절에 대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은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원수들이죠. 다윗의 원수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로 여기는 자를 바로 다윗 자기의 원수로 삼고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성도의 원수로 삼으시느냐? 4절로 6절에 나오는 자들로 이 악한 자들은 이방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있고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윗의 원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피 흘리기를 즐기며 남을 속이는 자들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히 오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자들, 그 본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짓말이요, 남을 속이는 말로 성도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상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너의 그 속의 본질을 보니까 너는 아직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에 속한 육질 그대로이니 그 육질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질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나고 아래에서 난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그 신앙에서 위로부터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란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심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새롭게 거듭나져야만, 다시금 태어나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복적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먼저 거듭나라, 그 말씀은 기본 거듭남, 영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제로 깔고, 기본 전제로 깔고 깐 속에서 중복적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당 안에서 물과 성령의 중복적 거듭남의 체험을 한 성도가 많으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냐 할 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후자가. 심지어 이거는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그래요.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자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낸 책을 읽어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입 밖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의 이를 구원, 성화구원, 성장권을 방해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 곧 성도의 원수들이 다윗의 주변에 널려 있으니, 자,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 주변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요? 8절이라고 말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다윗 주변에 이런 원수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 거짓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워낙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하고 외치니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그들의 거짓된 말을 구별분별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원수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으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옳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유혹하고 있으니 거짓된 복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그런 원수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할 건 누구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분명한 복음이 분명합니까? 진짜 복음이에요. 오직 주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 그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 그 길을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곧게 해달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심정, 다윗의 그 심령을 잘 헤아림으로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이러한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진짜 진리 진실의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거룩한 기도를 본받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도도 오직 이러한 기도, 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정말 공의로운 기도입니까? 정말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온전히 상달이 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수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분석해 놓은 게 바로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이 네 가지 악인들의 행태는 원인적, 근원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니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는 것이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은 것이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는 게 뭐냐? 자, 이것을 영적으로
원인적, 근본적, 근원적으로 악과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 바르게 깨달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을 왜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이렇게 자세히 상고를 했지만 오늘 다시 좀 복습을 하면서 더 이면저면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지난주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을 꼭 정말 지식화, 사상화 시켜야 돼요. 자, 악은 선의 반대죠. 선을 바로 알면 그 선이 없거나 그 선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선의 근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선과 사랑이시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절대적 선이요, 지구한 선이요, 영항적 선입니다. 영원히 항상 선이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선과 아가페의 속성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모든 구원 목적과 서정과 구원 계획이 다 진행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속성에서 우리의 구원 목적이 나온다고요? 예, 선과 사랑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선이시요,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신령 세계가 바로 선의 나라입니다. 선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네, 신령 세계 천국. 거기가 선의 나라. 그 선의 나라의 누림은 너무나 좋은 것으로 마귀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은 자동적으로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상대성. 선은 인격자가 갖는 그 속성인데 그 선의 속성은 자동적으로 상대성을 띠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선 자체가. 홀로 선이라 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은 자동적으로 타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죠? 타와 연관이 있는 게 그게 선의 그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발작에서 그 좋은 선의 나라, 그 선의 누림의 세계가 너무 좋으니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 영원부터 누리고 계신 그 선의 나라가 그 누림이 너무나 좋으니 타 존재에게 줘서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선의 그 발작이 시작된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선에서 선의 발작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선의 발작에서 택자를 정해서 그 택자들에게 그 좋은 선의 나라를 줘서 영원토록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택자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의 선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선에서 뭐가 나왔어요? 따라서 궁극적인 구원 목적. 예, 궁극적인 구원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어디를 누리게 하는 거? 신령세계 천국을, 선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을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 목적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지금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구원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의 속성에서 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극치의 향락의 세계요 선의 나라인 신령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그 영능의 실력대로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인적이고
궁극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이고 최종적인 선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죄인이 되어서 악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활동이 뭐죠? 인간으로 탄생하심, 33년을 지공법 앞에 의롭게 사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선의 활동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활동. 그 모든 선의 활동을 통해서 궁극의 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디에 합당한 사람으로? 궁극의 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것이요 또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선으로 지금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자세히 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의 나라인 신령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선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도록 진리의 복음으로 깨우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지점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선행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선, 그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선행 딱 나왔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본문의 원수, 이 악인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려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 원수가, 이 악인이, 이 악이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선을 알아야.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원인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내신 그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그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옛사람 주격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옛사람의 소원, 목적, 추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을 이용하는 거짓된 악인들이 교회당 안에 많고 이런 노골적인 거짓된 마음으로 신을 이용하지는 않고 나름대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성이, 그들의 정신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위에 속한 진리의 개념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예수를 나름대로 옛사람 주격으로 열심히 믿는다면 자기의 양심과는 상관없이 육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며 뜯어말린 베드로처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그 양심이 자기가 볼 때는 그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주를 위해 정말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타가. 바른 양심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봐요? 그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새 사람 주격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주격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의 그 중심을 봐야죠. 진리를 붙잡고 깨닫고 나온 중심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속 중심이 진리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물질 지식 개념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아. 참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간단한 신앙의 이치 원리만 알아도 정말 거짓된 그런 복음과 이단 사이비는 그냥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게 아닌데.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에 대해 모른다면 자기의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기의 심중은 심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9절에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한 겁니다. 예? 자기 양심과 전혀 상관없이 누굴 모른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모른다면 그면에 대해 무지무식하다면 진리에 대한 무지무식은 곧 어둠이죠. 그죠? 그것이 곧 죄라 그 말이에요. 악이고 자기 양심과 전혀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모르고 신앙하느냐? 그의 심중은 심히도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이건 지금 행동적, 활동적을 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이치적, 생명 이치적, 구원 도리적으로, 깨달음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어둠의 상태가, 무지의 상태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해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모르는 만큼 어둠이요 악입니다. 옳은 진리를 모른 속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함이라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한마디로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상한 나쁜 짓 했습니까? 행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주님께 이 불법을 행하는 날 떠나라. 그 책망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 종교적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들의 양심은 바르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니들이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양심이 나름대로 옳게 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진리법대로 했느냐 아니면 불법을 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법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성경 그냥 성문계시 하라 마라 껍데기 문자 그대로 하면서 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고 했느냐. 다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대로 했다고 진리법이 아니에요. 진리법은 이 성문계시, 성문법 안에 은밀계시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인 그 진리법은 영의 눈이 곧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그의 인격이 거듭나져야만 보이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옛사람 주격,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100독했다, 200독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 아무 소용없어요. 위로부터 그의 지식에서부터 인격이 거듭나져야 돼요. 그들의 관점이, 시각이 진리 개념으로, 위에서 한 개념으로 다시 나야 돼.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위로부터 감화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유대인의 대표, 성경 전문가, 율법 전문가, 원어 전문가 니고데모조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와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니고데모가 이방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대표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기본 거듭남은 다 됐지만 중복적으로 정말 내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났느냐, 내가 다시 태어났느냐,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식이 다시 거듭나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전처럼 안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발견이 돼요. 감추인 만나가. 그래서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곧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 속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한들, 열심히 한들, 무슨 교훈을 한들, 정말 교인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명설교를 한들, 그런 자의 입은, 그런 자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 이제 이해되시죠? 지난주 오늘 또 2주 동안 딱 들어보니까 이제 심중이 약한 게 뭐고, 심중이 약하면 당연히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막 정말 성경 구절로 막 정말 교인들은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깨달은 내가 들어보면 이건 뭐 도대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나름대로는 명설교가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신실함이 없는 설교가 상당히 많아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인간 수준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최고 학벌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원어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그의 지식 자체가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개념이 아닌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 그런지는 전부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이 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절 중간부터 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자, 목구멍이 있는데 목구멍이 뭐 같대요? 열린 무덤이래요. 자, 열린 무덤은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가 썩어 있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닫혀 있다고 열려 있다고요. 열려 있으니까 그 밖으로 사정없이 악취를 풍깁니까? 그죠? 또 무덤이 닫혀 있다고 열려 있다고요. 열려 있으니까 그 사람 하나 세 명 잡아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죽어가는 생명을 다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시체를, 다른 시체를 계속해서 잡아먹고 시체를 정말 엄청 많이 잡아먹고서도 아직까지 배고프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열린 무덤. 애들 이렇게 말하니까 저게 생각나네요. 애들 수수께끼.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도 아직까지 배고프다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아궁이.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아직까지 배고프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어. 아궁이. 이 열린 무덤이 그래요. 열린 무덤은요, 한 사람 두 사람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도 아직까지 배고프다고 더 시체 달라고 열고 있어요. 썩은 시체 냄새는 계속 풍기고 있으면서. 그러니 이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 신앙으로 돌려보면 신앙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었고 잠들어 있는 자를 계속 잡아먹고도 그 배가 만족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 열린 무덤이 어디로 보여져요?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된 교회로 보여집니까? 그러니 거짓된 교회들이 육에 속한 교훈으로 전도하고 설교함으로 영적 정신이 죽어있는 육에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사냥하며 잡아먹고 있는 셈입니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배고프다고 입을 계속 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배가 운동해서 전도 열심히 해온다고 하나님께 영광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육에 속한 설교로, 교훈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 미성숙한 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잡아먹는, 영의 눈으로 보니 그것이 바로 거짓된 교회들이라는 것. 바로 그 교회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아요. 왜 목구멍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교훈이 나오잖아요. 이야, 성경이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이치가 일반적인 이치를 가지고 영적인 이치를 이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이치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은 뭐래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첨이 뭡니까? 육신이 좋도록 사람의 환심을 사고 바람을 집어넣고 시컷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 해가는 거죠. 그죠? 아첨, 아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아첨하는 혀. 이것도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거짓된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 물질 축복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들은 전부 다 어떤 입술이에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속임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어떻게 영에 속한 고지식한 말씀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딱딱하고 모르겠고 그저 물질 축복, 예수 믿어 만사형통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어 축복받아라. 네 고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주격은 하나님이에요? 인간 자기예요? 타락한 인간 자기가 신앙의 주격이에요. 죄인된 인간 자기가 주라고요. 주. 하나님은 자기 소원 목적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거짓된 교회에서 아첨하는 입술로 설교하는 거짓종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등을 살살 긁어주면서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설교에 어떤 설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죄를 강조를 안 해요. 넌 죄인이야. 그 말을 안 해요. 왜? 그 말하면 가뜩이나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이래저래 치이고 그냥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 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긍정적이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설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대요. 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아첨하는 말에 걸려든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그럼 아첨하는 말에 딱 걸려들까요? 영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그런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옳은 교훈을 찾아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아첨하는 말에 걸려든 육에 속한 자들은 역시 세상 수온 목적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거짓된 아첨하는 자들의 밥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아첨하는 입술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세를 하나님께서 분리수거하시는 작업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끼리 모이고, 그죠? 사역주의는 사역주의끼리 모이고, 도덕주의는 도덕주의끼리 모이고, 현세주의는 현세주의끼리 모이고,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끼리 모이고, 구국주의는 구국주의끼리 모이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 그들은 그들끼리 또 모이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원수들이 사방 천지에 널렸으니 다윗이 간절히 기도드린 게 바로 8절이라고요. 8절. 이런 원수들,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원수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말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